여러분 또 뵙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또 몇 분은 또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은 어디 가셨나 물론.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보면 어떤 그 핑계거리라고 그럴까요? 코로나 핑계 삼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되는 거죠. 아무튼 큰 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8주년, 벌써 8년 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가 한 6주년 되신 겁니까? 5주년? 아, 네네네. 건물 수리하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년 정도 이렇게 횟수로 지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내 건물 하나 갖고 싶어서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귀한 교회에 이렇게 몸된 성전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함께해서 성전이 따뜻하고 따뜻하다는 의미는요 시트 안 틀어도 많이 모이면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기 가득한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원론적인 그런 기본적인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기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흘러도 50년이 흘러도 우리의 기본, 우리의 진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사상을 기조로 한 사상가요,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운동가였죠. 민족 정서를 구현한 지사였습니다.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문필가라 평가를 받았던 고 함석헌 옹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여러분 있으십니까? 즉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있습니다. 15절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답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생명이 하나뿐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기에 소중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셨던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가 똑같이 귀한 생명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주는 무게감은 같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첫 소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부분이 처음 제가 교회 출석했을 때 별로 뭐 그렇게 실감이 안 났고, 왜냐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중에 저 한 사람이잖아요. 별로 뭐 그렇게 감이 안 왔고요. 그냥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런 거였구나. 나 때문에 죽으신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꼭 나를 위해서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한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 김학원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저의 모든 생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꿈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라떼는 말이야. 그거 요즘 애들 안 통하잖아요. 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특별히 더 가난했던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저는 얼굴을 모르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모종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꿈의 전부였어요. 촌놈이 참 소박한 꿈을 꾼 거죠. 다음에 제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그냥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 그게 저의 꿈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7남매가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그 외로움, 쓸쓸함이 더 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첫 번째 조건이 부모님 계셔야 되고요. 양가 부모님 꼭 계셔야 돼. 저 결혼할 사람은. 그리고 더 좋기로는 그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이 많은 분. 저의 가정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요, 외갓집이 없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외갓집이 아무도 안 계세요. 또 아버지가 독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사촌 아무도 없다고요. 제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 육촌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형제가 많고 이렇게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너무 저희 가정이 쓸쓸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전부였는데, 제가 고3 때 김학원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김학원의 꿈도 뭐 크지도 않아요, 그죠? 아주 소박한 꿈마저 다 버렸습니다. 김학원을 위한 삶과 꿈은 사라지고 김학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삶의 방향과 꿈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참 오래전이죠. 지금부터 한 2, 3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의 상황이 그때였습니다. 한국과 수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철회장막, 그때 중국이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공을 가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군입대를 해야 됐고요, 또 결혼을 해야 됐고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5세가 되던 92년 저는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청 설렜습니다. 28년 쉼없이 사역을 하였고 2018년 11월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4년째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들이 아마 우리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면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만약 아직도 나에게 그런 스토리가 없다면 꼭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인지는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내용과 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이도 다릅니다. 믿음의 척도도 분명 다릅니다. 삶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지요. 헌신의 정도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한 소망 물론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즐거움 보면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여러분 확 드러나게 됩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내년 9주년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사에 간혹 가족을 위해서 또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들, 아주 귀한 사연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자기와 연관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잘 알잖아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다 이렇게 거래관계가 있는 거예요. 조건부 거래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제가 몇 년 갔다 올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누가 나 대신, 정말 나 대신, 여러분 뭐 그런 사연들 없으시겠죠? 감옥이라도 대신 갔다 온다면 그 사람 나와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까? 친밀한 사이입니까? 보통 관계 아니죠. 그 정도면 보통 관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옥 몇 년 갔다 오는 것 정도도 엄청 친밀한 관계인데,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하고 나하고의 보통 관계입니까? 아주 여러분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냥 모든 사람의 그냥 예수님, 주님이 아니구나, 예수님하고 나 김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그냥 예수님이요, 가끔 필요할 때 뭐 그냥 이렇게 조금 급하다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과는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어요. 내가 그냥 완전한 꿈을,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엄청 중요하다는 거 항상 하나님은 끌어들여요.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위해서 많이 돈 드리겠다고. 하나님 하도 많이 속고가지고 이제는 그런 기도 별로. 돈 벌면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대. 벌면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속으셨다는 거예요. 꼭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관계인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고3 때
주님과 약속을 한 이후에 저는 15년의 준비 시간을 거쳐서 중국에 가서 28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앞으로 남은 생도 제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동행의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동행의 집이라고 하는 사역의 무게감이 여러분 정말 무겁습니다. 자, 중국과 조선은요, 조선 아시죠? 중국하고 북한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6.25 때 중공군이 안 내려왔으면 참 오늘날 이런 아픔이 없을 텐데, 참전했다는 이유로 서로 혈맹이라는 거예요. 같이 싸웠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지금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친밀한 관계이기에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아니고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후로는, 언제 후로는?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면서 가끔 도움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꼭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도 사역하다 보면요, 뭐 거의 비슷해. 안정된 직장 1번. 다니다가 안정된 직장이니까 요즘 제일 좋기로는 저희 조카 부부가 공무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또 5급 승진했대. 그 집은 뭐 그냥 내가 보니까 걱정이 별로 없어. 하나님은 별로 안 찾아.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 다니면서, 안정됐잖아요. 부부가 다 공무원이니까. 집 사고, 안정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주 잘 낳고. 왜 아멘 안 하죠? 그런 분 안 계신가 봐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손주까지 낳았으니까 병들지 말고 건강하고, 아멘? 행복하게. 거기까지 좋은데 이혼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다 좋은데 또 뭐가 삐뚤어졌는데 이혼하면 큰일 나.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만 준다. 뭘 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바라시죠? 아멘? 물론 그렇게 자녀가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잘 살아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 자녀가 직장 조금 뭐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자녀가 그런 고백하는 자녀라면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 필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를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희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제 경우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또 안 그러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때론 잠시 직장을 잃어도 괜찮아요. 1등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직장만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자녀가 예수님이 다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라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 무엇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고3 교회 안 나와도 별로 흠이 아니라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둘이 두 사람 다 직장
맞벌이 부부, 아유 뭐 얼마나 힘들겠어.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뭐 영상 예배 드려도 뭐 별로 뭐 그렇게 괜찮다. 여러분, 이게 그냥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잘못된 걸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출석 안 하고 고3 1년 동안 서울대학 합격하는 것보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조금 지방대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 출석 잘하고 서울대 가면 뭐 물론 더 할 것도 없겠지만,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면 처음에는요, 두 사람이 서로 안 보고 좋으니까 사랑으로 살 수 있지만 조금 지나서 사랑이 식어지면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삽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인이 되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회 출석하고 있다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대할 때 육체로 알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거짓 메시아, 정신 나간 사람을 여러분 따라가 다니고 있지 않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근절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바뀐 그 계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가 개개인에게 확인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는 겁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자 밖에 있느냐, 요거만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은퇴 거의 다 했더라고요. 손주 낳고 사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뭔 일이냐고, 이제 한국에 왔냐고, 언제 한번 만나자고. 그 다음 얘기 있죠? 술 한잔 하자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화 수순이 있어요. 언제만 언제 만나지 뭐, 놀러 와. 나 강화 살아. 나도 뭐 그냥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제 뭐 귀농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버지에서 농사 지면서 그냥 양계장 하는데 언제만 와. 술이 한잔하지 뭐. 간단히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 둘 중에 하나.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만나서 뭐 하겠어요? 술 한잔 하자는데. 그래서 나는 뭐 이게 못한다 그러면 무슨 그 사람이 재미없을까요? 나는 괜찮지만. 그러면서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 대신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17절에서는 여러분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냥 옛날 그대로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3 학생이 대학 진학할 때 가장 먼저 엄마 아버지하고 고민하는 게 뭐예요? 야, 너 무슨 거 갈 거냐? 뭐 보는 겁니다? 뭘 보지요? 야, 너 이거 여기 과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즐겁게 살 거 아니야? 이러는 부모님 거의 못 봤어요. 뭐라 그래요? 야, 어느 과를 가야 조금 덜 고생하고 돈 쉽게 버냐? 여러분 그렇죠? 과 정할 때 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확신이 없는 크리스찬 가정,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달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고를 때 뭘 골라? 여러분 직장 골라야 돼. 어디다가 직장 어디 가야 됩니까? 편하고 월급 많이 받고 그렇죠? 더 욕심이 부린다면 안 잘리고 요즘 하도 많이 잘리니까 안 잘리고 편하고 월급 많이 받고 안 잘리면 좋은 직장 같다 그러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 힘들고 주의를 못 지켜.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거의 하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일부러 고생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되는 일 억지로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우선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온예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무슨 동이 신갈동입니까? 우리의 주소는 하늘나라인 것. 아멘.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죄의 종으로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항시 옛날에 내가 그래서 옛날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눈물 흘린 적이 있어.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참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힘드냐면요. 여러분은 왜 힘듭니까? 저는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거짓이 너무 만연해. 여러분은 잘 못 느끼세요? 어지간한 거짓말은요 거짓말로 별로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라고 저희 집 애가 많은 거 아시죠? 명절이면 뭐 결혼했다고 애들이 많이 찾아와요. 한 아이가 왔습니다.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후보를 얘기했더니 그 사람 거짓말을 많이 해서 조금 그렇지 않냐 했더니 아이고 뭐 그런 얘기 다 어떻게 믿냐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게 거짓말인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힘든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참이고 이건 거짓이고 이게 분명하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아이고 뭐 다 그냥 뭐 이렇게 괜히 그냥 이렇게 모험하는 거죠. 그게 뭐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힘든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모든 교회나 개인이 성령 충만 외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 그렇죠?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그렇죠?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우리나라 여러분 기독교 나라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고 있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시기, 분쟁,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와 지금 여러분, 그죠? 네, 너무 똑같죠?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일에 관하여 쭉 말씀해놓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죠.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욕도 탐심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도 그대로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관점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환경, 교육 수준 등에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아니했는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면 됩니다.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사, 참 정치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하면 대한민국 선교 역사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들 말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모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30주년을 못하고 폐교됐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안 놀라시네 별로? 하도 무서운 일들을 많이 봐서 별로 안 놀라시는가 봐. 여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많은 교회가 기도했고요, 엄청 많은 헌금을 했고요, 엄청 많은 개인들이 현장에 가서 선교사로 일했고요, 엄청 많은 개인들이 울면서 기도했고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130여 년, 150여 년 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막 선교사를 죽이고, 그럴 때 우리나라 처음 와서 이제 새로운 의술을 갖고 들어오고 신식 교육 갖고 들어와서 교육 선교, 의료 선교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가 점차 그죠? 오늘날 연사대, 세브란스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이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 기독교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교회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정도 사니 우리도 나가서 대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도 빚갚음을 해야 된다라고 모든 정말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대학이 말이죠, 문을 닫을 줄이야 누가 아느냐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무너진 것 자체도 안타까운 일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왜 무너졌냐,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 앞으로 그러면 한국 선교는 어떻게 이것을 거울 삼아 새롭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이 시대를 보면 왜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분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럼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는 게 더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걸 어떻게 믿냐고. 남들도 그러는데 이거 우리는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모르시는구나. 요즘 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100명이 다 그렇다고 나도 거기에 안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죄에 무감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오늘날 비슷하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도 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 뭔지 아시죠? 깊은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는 거, 이게 한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 화가 단단하신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들까지 지으셨음을 한탄함.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조건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엄청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떠하셨으면 여러분 조금이나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 겁니다. 노아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없는 거예요. 아시죠?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족보 따질 것도 없습니다. 누구 후손이에요? 노아 후손입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제가 어젯밤에요, 저 우리 사모가, 제가 이 설교를 자주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늘 하시니까 여기 딱 쓰시면 그냥 줄줄줄줄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하니까 여기서도 더듬고 헤맬까 봐 우리 사모가 가서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아는 의인이었구나.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근데 의인은 저는 의인 참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부분에서 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동행의 집 지금 예산에다가 동행의 집을 한다고. 그 동행의 집이라고 하는 사역 명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거기 있는 김씨, 박씨끼리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힘들고 지친 사람이 거기 와서 그걸 보고 회복될 거다. 여러분 참 내용은 좋죠. 하지만요, 그냥 큰 집 져놓고요, 그냥 프로그램으로다가 그냥 일주일, 2주일 돌리는 건 쉬워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정말 큰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 어디 소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어느 목사님이 보은하고 의성에 공동체, 아주 참 젊은 목사님인데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같은 민족이죠, 그죠? 한국 사람이 특징 1번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 못합니다. 공동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참 아름답게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 깨지는 게 뭐예요? 다 똑똑해서. 부반장은 못해. 다 판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똑똑해서. 그런데 공동체를 잘 하고 있다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 근데 물론 우리가 공동체, 동행이지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왜 여기서 더 이상 밑을 못 갔냐면,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사람들과는 어땠냐고요. 사람들하고는 어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냐 저게, 그죠? 비도 안 오는데 웬 방주를 짓냐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정말 물정 모르는 사람이네. 더군다나 방주를 어디다 졌다고요? 산꼭대기다가. 아이고, 저 사람 아마 좀 요즘 같으면 치매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지금 노아가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정말 제가 지금 많이 울었어요. 우리 동행의 집도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동행이에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구나. 엄청 외로운 길이구나. 고독한 길이구나. 이걸 우리한테 지금 하라고 그러시는 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좀 어제 막 그래서 못한다고. 나 또 이거 동행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우리 그렇게 살겠냐고. 노아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너무 영적으로 귀한 것은 분명한데 아무도 노아한테 와서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욕하는데 나는 이해하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당대의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됐던 겁니다. 한 사례를 더 볼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자, 노아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네, 분명하죠? 의인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 그죠? 세 번째,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온 지역을 용서하신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나라가 아무리 것이 난무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죄악이 관영해도, 자, 다 죄악이 있다고 그래요.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방법은 뭐예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라면 이 나라는 용서받을 수 있겠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똑같은 분이잖아요. 예. 자, 노아 때보다 지금이 죄악이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한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오늘날 보통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대한민국이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악이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교회와 선교 현장 진실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외쳐져야 되는 교회, 선교 현장에서조차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설명드리면 여러분 너무 부끄럽고 누워서 침 뱉는 거고, 혹 여러분 중에 그런 일도 다 있어라고 시험 들까 봐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죄에 무감할 때, 나라와 교회가 죄에 무감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부터 정신 차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또 교회라고 하면 너무 넓죠? 우리 위드어스 안에서 노아와 같은 의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건 아닌가? 왜? 너무 악해. 사람들의 모습이 악한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마음까지도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들고 왜 하나님 찾으실까요? 복음의 열정을 들고 세계 선교에 대한민국이 사용되어져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 까닭에, 의인 몇 사람 까닭에 불쌍한 이 백성, 불쌍한 대한민국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몇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거짓이 또 거짓을 만들어내는 죄악이 관영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모든 백성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 뭐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의인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못되어서, 만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아이고, 밤낮 거짓말만 하더니 뭐 그냥 그 당 때문에 그러네.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양보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서 내가 못한 일을 대신해 달라고 할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혹 가족 중에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해서 고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것,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대학 가냐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 왜 돈 버느냐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왜 건강하고 장수해야 되냐고요? 아이고, 뭐 요새 돈 버느냐고 힘들었는데 뭐 이제
그냥 좀 건강해서 유람도 다니고 가 아니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냐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더스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냐고요? 빨리 건물가를 갚아야 되니까. 물론 뭐 이건 해결돼야 될 부분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학원 선교사님 또 동행의 집 주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 합당한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와 또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학원 선교사님 또 안영 사모님,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 외롭고 힘든 동행의 길을 또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자 하는 믿음의 교회 위에, 또 김학원 선교사님, 안영 사모님 사랑의 집과 또 동행의 집 사역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